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참된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땅끝에 흩어진 연약한 이들을 불러 모으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저희가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사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새해에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임을 자부하는 저희는 세상에 나아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자랑하였지만 행동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것들은 자랑하며 교만했고 무례하였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했고 소망 중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가리처럼 허탄한 삶을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선 곳을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 새날을 살게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새 마음으로 사람들과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고 다짐과 계획을 적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저희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실망했던 경험을, 그 기억에 붙잡혀 있는 저희를, 정해진 것 없는 미래 앞에 겁먹은 저희 연약함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절망과 낙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희 모든 기쁨과 슬픔 속에, 흔들리는 매일의 걸음 속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날에도 성령님이 저희 안에 틈과 바람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건드리고 일깨워 주옵소서. 나 자신으로 모아지는 생각의 굴레가 아닌 한계 없는 당신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이 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2025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6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호군도 기억하여 주시사 2026년은 더 큰 회복과 치유가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제빵소를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게 되면 새해에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절기는 주연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연절에 관련된 것으로서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눈 주연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오늘은 주연주일입니다. 원래 주연절은 성탄 후 12일째 되는 날이며 1월 6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보통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들어있는 주일을 주연주일로 지킵니다. 주연절은 이미 끝난 성탄의 여운을 정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주연절은 본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후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자리 잡으면서 주연절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연이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의 나타남, 현현 또는 임재를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통치자의 공식적인 등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합니다. 나아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에 주연절에는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명을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서문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 중에 하나로 요한복음에 들어가는 일종의 현관문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서문은 이제 앞으로 다룰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먼저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으로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을 외면하거나 생략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서문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시가이면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또 하나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고유의 누인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직접 전하지는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은 다른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8절은 육신이 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서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이 문장은 창세기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문장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듯이
이제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선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첫 창조에 함께 하셨던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은 두 번째 창조인 것입니다.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인 동시에 신년 주일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창조 사건으로서 성육신이라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낮아짐 중에 낮아짐으로써 성경은 이것을 자기 비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찬송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요한복음의 서문의 식구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이제 그 말씀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육신이 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신약 성서 신학사전에 60쪽에 이르는 지면을 할애할 만큼 그 의미와 뜻은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지만 그리스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보편적 원리나 법칙, 즉 태어나고 사라지는 존재들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신적인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을 이성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이성을 로고스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 개념으로서 로고스는 유대인들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만들고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기록이 증명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낯익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즉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었고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매우 탁월한 철학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창조 이전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이 이야기는 말씀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로서 곧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 받았다는 이 이야기들은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에서의 문제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것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연약하며 늙어 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무제약적이고 완전하신 천상의 하나님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완전한 육신으로 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영원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나누는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서 당연히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또한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육신은 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덧없는 땅에 사람이 된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속된 인간이 된다는 것,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신다는 것,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에 들어있는 모순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성육신 기독론은 당시 고대 사람들의 보기에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망언 중에 망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생명과 빛으로 풀어 묘사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진술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진술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생명과 빛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얻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을 때에 죽음에 잠긴 세상이 생명으로 깨어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상징하며 어둠은 죄와 무지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지만 마침내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확실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었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경륜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 말씀으로 짐을 받았으니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창조주인 말씀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맞아들였다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잡거나 얻었다라기보다 남이 주는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크다 합니다. 즉 구원이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찾으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을 맞아들이라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서 믿음은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맞아들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맞아들인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말씀을 영접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요한 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들음을 통해 말씀을 맞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바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로서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말씀이란 본래 생각과 의지와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는 목자와 동방 박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육신이 되신 말씀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즉 말씀을 품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맞아들이고 품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고백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하였음에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도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해 우리 입술과 삶에 진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외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전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